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이번 주간에 그 중에 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게 됩니다. 그 인류 구원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 처형이 있는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 십자가 처형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월, 화, 수, 목, 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이 있어요. 이 행적이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의 메시지의 요약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강 어떤 행적이 있었는가 한번 스크린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달력 뒷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이 행적들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도표를 이렇게 보면은 맨 첫 번째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죠. 자,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이죠. 매 월요일 날이고 제일 첫 번째 월요일 날에 하신 메시지, 그러니까 마지막 고난 주간 동안에 한 이 첫 번째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좀 이상하다고 할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쭉 메시지가 10가지를 우리 이제 주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읽으시면서 새기시고요. 이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 전체 요 내용이요, 이 사복음서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 사흘 동안, 나흘이죠? 나흘 동안에 있었던 일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분량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공생의 3년 반을 요약해서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 이거를 마지막 4데이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에서 2가지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메시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할 거, 그러니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만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로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왜 나귀 새끼,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 보통 같으면은 타고 오죠. 승리하는 경우에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520년 전이에요. 500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냐면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언의 성취. 그러면 52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맞춰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온다고 했느냐? 그거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초림 예수가 이렇게 온다더니 이렇게 정말 오시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대요.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베다니 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는 그 군대들, 신부 군대죠.
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고 만주의 주로 오시면서 그는 만국을 심판하며 영원의 바로 우리의 신랑으로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고 모든 사람의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혼인잔치의 바로 주인공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렇게 짐승을 타고 오셨잖아요.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런 말은요, 말이 아니고 나귀다.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또 새끼 나귀다. 그런 말은 한없이 내려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 동등함을 입지 아니하시고 바로 자기를 낮추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나귀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고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는 이런 짐승을 타고 오셨어요. 이렇게 앉다, 타다 그런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천한 짐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오셨는가라고 하시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언의 성취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마음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제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분은 제물로 오신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요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것 길가에서 이렇게 넣어서 환영한 거예요. 또 그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방석같이 깔아도 놓고 길에도 깔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입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환영한 것입니다. 자,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호산 플러스 나예요. 호산 하는 것은 호산 그대로 하면 호세아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 그리고 나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은 지금 내 문제를 빨리 응답해 주소서. 우리하고 똑같죠. 기도 응답, 빨리 기도 응답 받는 거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 문제를 빨리 좀 응답해달라. 그게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라고 이렇게 전부 다 옷도 벗었고 길가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대신 그냥 국기 흔들듯이 그냥 이렇게 막 흔들고 입으로는 하나님 빨리 제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서 외쳤습니다. 아마 지금의 우리보다도요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식민지라는 것은 각종 차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뺏기는 것입니다. 불이익입니다. 끝없는 무거운 세금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12제자들도 다 로마에서 해방되는 이 독립 때문에 뭉쳤고 그들이 예수를 독립 때문에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마침 가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재정 문제가 심각했고요. 또 무더운 날씨에 이 중풍 석회암 지역이잖아요. 문둥병, 조경, 중풍, 열병, 치명적인 많은 병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의료시설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열악했고요. 사회적으로는 부정, 부패가 판을 쳤고 독립운동 단체도 있었지만 도적 때도 산재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의 공동체였는데 이 신앙이 나눠졌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서 신앙도 전부 나눠져서 혼선이 일어났고요. 또 신구약 암흑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끊어진 지가 지금 400년째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내면은 전부 깊은 침체 상태에 있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3년 전부터 혜성같이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뭡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무명의 가난한 동네 출신이고 또 활동도 바로 갈릴리 주변의 변두리이기는 했지만 너무나 출중했습니다. 말씀도 출중하고 능력이 우선 첫 번째로 너무나 출중했잖아요. 항상 능력으로 시작을 하니까 문둥병 고쳐냈습니다. 소경 고쳐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간질 환자가 일어나고 거라사에 미치고마이가 일어나고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나인성이죠. 나인성의 죽은 과부의 아들 관에 넣어서 가는 길에 살려냈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냈고요.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 것만도 3번이나 돼요. 여러분,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는 물결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자연이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나 예나 오병이어 사건이 아주 그냥 파이널입니다. 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서부터 오병 이후에 백성들은 이제 그들 예수를 왕선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제일 흥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제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입소문이 시작했고, 지난 이 3년 반 동안에 들었던 또 혜택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구나. 그들의 아이디어란 이 상은요, 모세였어요. 모세 때도 노예였잖아요. 작은 노예국에 불과했지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이기고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은 또 모세 같은 이런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런 혁명적인 리더로 예수를 이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호산나를 전부 다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보니까 들어오시면서 베다니에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저 멀리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울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울으셨다가 그냥 눈물이 조금 나는 정도, 그렇게 부르셨다가 아니고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통곡. 자, 통곡. 이제 4데이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통곡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써있지 않고요. 죽음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통곡했냐 하면은 저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 때문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눈이 가리워졌다. 평화에 관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부부간에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간에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돈하고는 어떻게 평화가 지고, 내 건강과는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눈이 전부 다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 진리의 눈이 가려진 것이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곧 닥칠 실질적인 환난 때문에 우셨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0년 후에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박살이 납니다.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대요. 이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성 침공으로 의해서. 지금 2000년 전의 인구수로 본다면요, 110만 명이 정말 깐난이부터 노인까지 죽음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10만 명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우는 노동력으로 쓰여졌는데 7년 동안 바로 노동자로 써놓고 그 다음에 노역이 끝난 다음에는 끝나서 콜로세움이 완성되는 날 그들은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바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돼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당한 그 환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우신 그 안타까움은 뭐냐면 지금이 너네들이 권고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돈 문제도 있고 로마의 식민지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너무나 지금 문제가 많아서 호산나 호산나 제기도 좀 지금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전부들 호산나를 이렇게 외치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직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이야.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지금 내 문제가 엄청 많다. 나는 더 내려갈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이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기의 옷을 벌어서 다 깔아주고 길가에 팜추리를 흔들며 입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4데이가 지나갔어요. 4데이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로마에 잡히는 거야. 로마를 이기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잡히면서 거기서 처형받는 것이 확정이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환영하던 인파는 4날까지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안 맞기를 시작을 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심이죠. 믿음의 본체지요. 자, 거기에다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리더들이었는데 이들은요 그동안에 예수님한테 당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로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도 하고 화 있을진저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상처가 있다는 것은 뭐야? 그 말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설교하는 거나 이 능력해가는 걸로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예수를 부정적인 쪽으로 막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이 협력하는 거에 협협해가지고 완전히 군중 심리에 몰아붙여서 바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폭도로 변화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하나를 풀어주는 것이 낫지 하면서 바로 사람은 4데이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성소신앙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죽은 딸도 살아나고 죽은 오라비도 일어나고 그것도 믿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변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은요 획가닥 변했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이다 외쳤습니다. 가이사가 왕이지 세상이 확실하지. 그리고도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정말 우리 같은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는 내려와 봐라. 현재의 능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증거가 나타나야만 또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외치면 내려와 보라고. 자, 이런 일들을 겪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에 이제 몰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이렇게 환영했을 때 바로 이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엔조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고, 돌들이 어린아이가 외칠 것이고 하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엔조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렇게 호산나, 하나님 내 문제를 정말 빨리 응답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들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냐고. 분명히 다 들으셨잖아요. 그 답은 뭘까요? 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너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뭐 꼭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것, 사명으로부터 온 것, 여러 가지에서 모든 것을 근원은 한 가지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이 죄를 누가 벌을 받아줘야 돼요. 자, 이 벌을 지금 누가 받아주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속을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너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죽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호산나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그것이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곳에서 이제 주일날 오늘 호산나의 메시지를 오늘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제 월요일, 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월요일날 아침인 것입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읽어오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우선 나무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멀리서 보니까 여기 있는 성경에 그대로 보면은 잎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서 잎이 무성하니까 가서 쓰다고 하는데 열매를 찾았어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열매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하는 게 나와. 무화과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나무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나무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는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찾아 열매를 찾았으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짜증. 자, 여러분 배고프면은 짜증난다. 뭐 우리하고 비슷하다. 근데 짜증을 내는데 그때 짜증을 냈는데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를 또 저주하잖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저주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이제는 이 수준은 조금 넘어가지 않았을까? 자, 배고프면 짜증난다. 짜증이 심해지면 저주한다. 거기까지는 여러분 다들 이제 안 가지 않습니까? 짜증나는 데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짜증이 조금 지면서 그 뒤에도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저주를 해. 거기까지는 우리도 이제는 그거는 벗어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지금 다 완전히 성숙된 이 상태인데 거기에 짜증 플러스 저주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난해구절 이렇게들 많이 푸는데 난해구절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있게 못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것은 무슨 일이냐? 그 뒤에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23절을 보면은 자,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그 저주했던 그 나무가 베드로가 보니까 뿌리까지 진짜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뿌리까지 말라버렸단 말이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말랐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탁 나온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갑자기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요. 12제자 유대인이었어요. 거기다가 3년 반을 동거동락했던 분이고 지금 같이 있는데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굉장해. 어떤
믿음이냐 보면요,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산들을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하면 된다. 그걸 의심도 안 해. 그러니까 그것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된다는 거야. 된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된다.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응답된다. 또 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25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라. 이 말은 뭐냐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를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용서는요, 믿음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안 되잖아요. 안 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근데 용서가 되는 거야. 누구든지 용서가 되고 무슨 일이든지 용서가 돼. 다 용서가 돼. 여러분 도대체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울 수 있는 믿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다 된다는 믿음, 그 다음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이런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누구의 믿음일 것 같아요? 이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4절을 잠깐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에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한테 있냐면은 제자들한테서 제자들이 듣더라. 제자들이 듣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모든 말씀을. 그래서 지금 뭣도 모르고 똑같이 독립운동하려고 쫓아다니던 12제자였지만은요, 이것이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이것이 다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해서 제자들이 듣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 이 지금 타겟팅이 쫓아다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진짜 제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예수가 될 사람, 앞으로 예수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 역할을 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나무,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무화과나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믿는 우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잎이 무성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잎이 무성했다 그랬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남 보기에, 또 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나 괜찮아. 나 정말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생각한다면 건물도 근사하고, 또 여러 가지 조직도 여러 가지가 다 안정되고, 개인적으로 와도 직분도 있고, 또 내가 과연의 능력 체험도 하고 신비 체험도 있고, 내가 또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이런 것도 책도 많이 알고, 이렇다 할지라도 이건 뭡니까? 잎이요, 잎.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언이에요, 유언. 자,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 잎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열매를 원하는 것이에요. 잎을 막 다 뒤져봤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열매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놓은 것, 내가 신앙안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잎인지 열매인지를 우리는 오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매도 많아요. 열매가 우리가 첫 번째 하면 열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성품, 인품, 덕목, 그런 것으로 윤리적인과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 이 도덕적에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찾는다. 이때 열매는 어떤 열매냐? 예수님이 잡수시는 열매, 먹는 열매, 먹는 열매. 예수님이 먹어. 예수님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먹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요 사람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 먹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먹었다 그랬어요. 내게 먹을 양식이 따르니라. 그 여자가 예수님의 런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먹으면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먹어버렸으니까 하나 되었다. 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가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님이 먹을만한 그거는 바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먹을 수 있어요. 먹었어.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그거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직 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를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무화과가 이 3월 말에 한번 익는데요. 그 익는 것은 제철이 아니라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길 가는 나그네들이나 누가 와서 그냥 따먹게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온전치가 못하지만 그래도 무화과는 무화과래. 그러니까 나그네거나 너무 배고픈 사람은 그래도 따서 먹어서 이거는 챙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철은 뭐냐? 5월, 6월 이게 무화과철이래요.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챙겨서 팔기도 하고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철. 그러니까 지금 이때 6월절 이때이기 때문에 3월 말이잖아요. 3월 말이기 때문에 무화과철은 아니에요. 무화과철은 아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무화과 열매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이라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요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시기가 아직 안 이뤘습니다. 아직 철이 아니에요. 아직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무르익어 가는 중이지만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니 주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철이 아닌데도 지금 열매가 문득문득 여기저기서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완전하게 예수가 못 되더라도 부지런하게 지금 예수 빨리 되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얘기로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무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그것도 이해할 수 없게 저 나무를 그냥 제철도 아니고 지금 열매가 없어도 그냥 하나도 나무로서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노말 프로세스 중인데 그걸 가지고 저주를 해서 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말라비트게 저주를 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내뿜는 거가 막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막 말씀을 쏟아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은 바로 예수다. 너 빨리 예수 돼야 한다. 이 얘기야, 이 얘기.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어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주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주했어요. 저주했어. 이 무화과 나무가 엄밀히 말하면 특별히 잘못한 거 없잖아요. 노말 프로세스 하는 주라니까요. 이 3월 말에 익히는 이 설익은 무화과 열매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 못 내서 저주를 받았다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이 음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시간이 급하신가, 얼마나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고, 또 도망가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로 도망갈 때도 정말 들에 머물거나 쉬거나 하지 말고 바로 이 롯에게 그냥 막 소갈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라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말 몰아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어도 저주를 받네. 그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저주를 받을 수 있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오늘 종려주일에요. 종려주일에 꼭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왜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뭐를 준비하라고요? 재림. 우리 지금 지나간 것을 보고 앞으로를 준비하래. 앞으로. 재림 준비할 것. 역사의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에는 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본향이에요. 본향. 누구나 이 땅은 한번 들어왔다 한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바로 이 재림 준비하는 것이고, 재림 준비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호산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환영했지만 이거 다 뒤집어 엎어지지요? 뒤집어 엎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 호산나에 대한 주님의 답은 뭐죠? 주님의 답은 죄 문제. 이 죄 문제.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죽는 것, 이것으로 주님은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게 이제 주일까지 한 거예요. 자, 주님은 할 일이 다 했어. 하나님은 하늘에서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게 사람. 오늘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이 남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야, 주님이 이미, 그러니까 네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야. 이거 알려줘야 되고, 그러나 이 죄를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어.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알려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진실로 눈이 열린 사람, 진실로 이 땅에서 예수의 신부, 이걸 제자라고, 예수의 증인,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무화과나무의 저주한 사건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지만 이제 보혜사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이제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일할 제자들, 다음 일할 예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예수는 뭐예요? 그 예수는 이걸 열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겉사람, 윗사람이 죽어서 아까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인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죠.